나와라 시작해볼까요? 동아 나와라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가나가 살았지.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단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직 아기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어. 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구나. 지금 아이 못 낳으면 바보야, 바보. 브닌나는 틈만 나면 한나를 놀리고 괴롭혔어. 그때마다 한나는 몹시 속상하고 슬퍼서 훌쩍훌쩍 울었지. 해마다 엘가나 식구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성막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지. 한나는 성막들에서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게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어요. 한나는 그때야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지 깨달았어. 그 시대는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때였어.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찾으셨던 거야. 하나님 소원을 깨달은 한나는 슬프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기를 주셨지. 한나는 뱃속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늘 들려주었단다. 아가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하단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참 행복하듯이 말이야.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람은 죄와 슬픔, 어둠에 갇혀 산단다. 하나님은 먼 훗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 아기는 이 언약의 꿈을 꾸며 날마다 쑥쑥 자랐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단다.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였어.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기에 아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지. 아이가 젖을 때면 성막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겠어요. 한나는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사무엘을 돌보았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구원자 그리스도 언약을 깊이 심어주었단다. 엄마 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지. 사무엘이 4살이 될 무렵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 사무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도 잘 지낼 수 있지? 꼭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지내야 한단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한나와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 이르렀어. 엘리 제사장님, 저는 아이가 없어 이곳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기쁘게 받아주었지.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찾아갔단다. 그리고 손수 만든 에봇을 지어 입혀주었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
하나님 언약을 온 백성에게 전할 제사장으로 세우시려 했단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배우며 자랐어. 그런데 가끔 엄마가 몹시 보고 싶을 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 엄마가 들려주시던 말씀과 찬양이 귓가에 맴돌았지. 그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 맞아. 엄마는 내 옆에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사무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졌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아이였지. 사람들도 그런 사무엘을 무척이나 사랑했단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이 희생제사에 쓰려고 가져온 제물을 훔치기까지 했어. 왜 형들은 제사장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사무엘은 형들이 희생제사를 몰라 나쁜 짓을 한 줄을 깨달았어.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 같은 희생제물을 가져와 제사장은 희생제물에 피를 흘려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려. 희생제사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도 엘리는 이 언약의 비밀을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 언약궤 옆에 누웠어. 하나님 말씀이 없던 어두운 시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 그렇지만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갔지만 이번에도 엘리가 부르지 않았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 세 번째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았어. 사무엘아, 만약 다시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려무나.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했지.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얌전히 엎드렸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래.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들은 대로 얘기했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의 오르신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뽑으셨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뒤 사무엘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날이 무척이나 기뻤단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이 무척이나 기쁘셨어.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되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믿었어.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웠단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엘리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죽고 말았단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저희 나라로 가져가 다곤 신상 곁에 두었어. 하나님은 그들의 신상을 조각조각 부숴놓았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활을 벗어나려고 했지.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 재앙으로 사람들이 아팠어. 블레셋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 언약궤는 산꼭대기 아비나답 집에 20년이나 머물렀단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쟁이 그칩니다. 사무엘이 이제 많이 컸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어요. 그들은 마음 깊이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왔지.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광야로 모이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어. 언약의 하나님은 믿음을 되찾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지켜주셨단다. 그 뒤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고 또 바랬어. 우리에겐 왕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어 세웠단다. 끝.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게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럼 전도사님 따라 제목 한번, 오늘 이번 주 강단 제목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일생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 동화 속에서 사무엘은요, 일생 동안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로 인도받았어요. 한나의 참제자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쳐지고 하나님께 성막으로 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에봇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입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보세요. 입고 있어. 이미 우리는 그 옷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데 근데 날마다 있잖아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싶은 거 있지. 그 옷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있잖아. 세마포 옷 말고 더 예쁜 옷 입고 싶어서 날마다 이 단추를 풀고 있어. 막 풀어가지고 그거 옷 벗으려고 이렇게 한쪽 팔 이렇게 빼고 이쪽도 빼가지고 막 벗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전도사님은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는 절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도 다 사해 주셔서 나에게 세마포 옷을 이미 입혀 주셨는데 근데 전도사님은 가끔 그 옷을요 진짜 잊어버리고 까먹고 벗고요 세상에 더 예쁜 옷, 잘난 옷, 비싼 옷, 좋은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까먹고 그 옷 입으려고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엄청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 옷을 입고 언약궤 옆에서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참 제자였어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오늘 회개의 자리는 아닌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처럼 과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은 진짜 참 제자의 기준, 그 절대 기준을요 목숨처럼 여겼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예배에 가는 거고, 그 예배에 가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승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눈을 안 쳐다보면 되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눈을 쳐다보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딱 바른 자세로 경청하면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서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사무엘처럼 참 주인으로, 참 부모로, 참 왕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될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나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만약에 10번을 예배 드렸으면 10번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핑계 없었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그 핑계 되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건 핑계가 안 됐어요. 내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너무 졸려요. 그거는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자고 먹고 눈 뜨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고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까 우리 동화책에서 봤죠? 동화에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참 제자였기 때문에 커서도 그 미스바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무엘처럼 잘난 사람도 없었어요. 그치?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평생을 성경학교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지금 랩런트들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끝까지 성경학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예배 시간도요 우리가 성경학교로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뱃속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와서 지금 우리 시훈이처럼 영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나처럼 유아도 있고 이제 우리 유치지야. 유치도 있고 맞지요? 유치부도 있고 다 모였어요. 우리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끝까지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무엘처럼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랩런트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고 참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학교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학교에 제일 먼저 응답받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으로 성경 학교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암송 구절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지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저기 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이번에는요, 저기 앞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암송해 볼게요. 예수는 하는 자리에 내 이름을 넣을 거예요. 알겠지요? 할 수 있어요? 시작! 윤미는 미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신 성경학교 현장에 전달하는 렘넌트로 또 내가 시대 살릴 또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성경학교에 응답받는 참 제자로 참 증인으로 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